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른 세상의 방법은 없기에, 인간적인 방법은 없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럴 땐 우린 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와 주님의 그 피 묻은 발을 붙듭니다. 약할 때, 인간으로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린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발 앞에 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절함이 사무치면 하늘이 움직이는 법.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인위적으로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컸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듯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날 것이다. 영적인 은혜가 가득해서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는 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고 구하면, 간절한 중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룰 것이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모든 자들에게 2019년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주님께서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포드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기술자도 고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단 1분 만에 그 포드 자동차의 창시자인 포드가 그 자동차를 고쳤듯이 하늘의 의원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모든 것이 그의 말씀으로 비롯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과 망가진 모든 것들, 부서진 모든 것들, 상처난 모든 것들을 단번에 고칠 것입니다. 우린 교리에 갇혀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풀리게 된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성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참다운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모두 수술하고 고치시고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진실성이 교리의 순수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합니다. 믿음의 확실성이 논리의 합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참다운 자유와 구원을 경험한다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바로 그 마음속, 이 가슴 속에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이 속에서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신기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머리로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려면 영적인 은혜 속에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누가 기도를 머리로 합니까? 누가 기도를 틀에 맞추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는 법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틀에 갇혀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를 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교감해야 합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에 포함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상적인 관계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관계를 만들죠. 영적인 교제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이 가슴 속에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게 자꾸 머리로 올라가면,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지식으로 자꾸 넣고, 자식 조리로 넣고, 그 나의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지면 머리는 커질지 몰라요. 나 그거 잘 알아, 성경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으로 내려오질 않는 한 그것은 역사됨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언제든 두 마리 개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가슴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 소통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불 붙어서 한 사람 다윗이, 한 사람 바울이,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슴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너무 자기의 생각을 과신하지 마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된, 그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병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욥처럼 다 자식도 다 들려가고 자신도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득득 끓는 그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신비한 교제와 교통을, 그의 가슴 속에 점점 더 뜨거워졌죠. 성경의 유일무이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십니다. 오늘도 나사로가 걸린 병, 나만이 걸린 병,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비한 축복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만은 그냥 장군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도 진리의 참다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겪는 모든 것들은 비록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개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영적 은혜를 봐야 합니다. 영적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장된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을 마감하는 종말은 어디나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와 역사 종말이든 단체적인 종말도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뿐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마지막 날, 그날 우리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부활을 경험하지만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부활의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날 그 영광을 얻게 되죠. 반드시 우리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다. 수역자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믿는 부활의 거룩한 모습으로 참다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부활의 종교인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레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그 참다운 부활의 신비한 진리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혹 육신적으로 그런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생이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라 하시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거죠. 후회 없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린 두 손을 들고 가는 것이죠. 다만 암 때문에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그것은 다만 운명을 같이 하고 있을 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의 생명을 그 어떤 암 따위가, 어떤 세상의 사탄과 마귀와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이 감히 넘본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보내셨고 오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린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니 우린 후회 없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죠. 저도 보니까 이 무릎팍이 계속 아파요. 가다가 또 자빠져가지고 말이죠. 이 인대가 조금 이렇게 됐나 봐. 조금 며칠 못 자니까 또 입술이 막 툭툭.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나 강하고 담대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고칠 것을 주십니다. 칠병 여인이 갑니다. 그 피가 나는 그 여인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구세주를 더더욱 만져서는 안 되지. 율법상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다 간절함이 쥐어엎었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으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을 믿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서 붙잡으면,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붙잡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붙잡으면 그 붙잡는 즉시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뚫고 올라가서 주님께서 바삐 가시는 중에 그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 능력이 훅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도다. 두려워 떠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네 간절한 믿음이, 그 진실된 믿음이, 진실된 사랑 속에서 남겨져 있는 그 사랑의 진실성이, 그 믿음의 확실성이 네 병을 고쳤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피면합니다. 같이 갔던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냥 따라만 갔을 뿐입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온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붙들 때 신비하게 치유와 기적과 신비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믿음대로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눈높이로 내려오고 주님께서 그 죄하는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방법, 가슴 소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통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의사소통, 그 잘못된 말이랍니다. 말 뜻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뜻과 그의 생각이 교통되는 거, 의사소통. 그런데 머리로만 사람이 교통되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슴이 소통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도 가슴과 가슴이 소통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말을 할 때 그게 진짜 교통이지.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그냥 말은 맞아, 논리적인 합리성으로 맞아. 여러분,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 고침받은 그 사건을, 그 엉뚱한 생명의 사건을 이 논리적인 합리 속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그 사람의 눈높이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 높이로 와서 가슴과 가슴이 소통되지 않고서는, 이 가슴의 감정과 이것들을 건드리지 않고서, 이것이 교탕되지 않고서는 머리와 머리로 그거 맞아 맞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에요. 진짜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는 더더욱 이성으로는, 논리적인 합리성으로는 교통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IQ 200도 안 되는 머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가슴으로,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신기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돌문에 갇혀있는 죽었던 생각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참 멋진 찬양이 있어. 돌문을 열고 나오라. 그 돌문 속에 있는 나사로가 갇혀져 있죠.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이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사람의 생각이 확 가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이걸 정죄라는 겁니다. 권수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연대의 권수영 교수가 에포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무조건 판단하게 돼 있대. 빛의 속도로 판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생각할 때 금방 판단해버리지 말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가 없다고. 그 아이들 가끔 모자라 쓰고 옵니다. 지금 쓰고 오신 분들, 그 그냥 하나의 의복으로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성세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짧은 치마를 입고 그걸 입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빛의 속도로 판단하는 거거든. 이 생각으로 머물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다시 교회 안 와. 그렇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모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복의 한 부분을 장착하고, 스마트폰, 포노족이니까 스마트폰 장착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딱 그래도 진짜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와 있는 줄 아닙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딱 빛의 속도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 딱 그 뭐야! 그럼 그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판단할 때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속도로 기성세대를 판단하잖아요. 꼰대라고 냄새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또 아이고, 그냥 서로, 그러니 머릿속에서 그게 빛의 속도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가슴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들을 제대로 내려가야 돼요. 눈높이로 내려가. 그럼 뭘 원하는다, 지금 뭘 괴롭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구한 게 아니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먼저 입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고통과 상처도 서로 어루만져야죠. 그래서 그게 교감이 되는 거지. 가슴으로 소통되고 마음으로 서로 교감이 돼야 비로소 교통되는 거, 소통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에포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 중지래. 생각은 딱 멈추라는 거지.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전적으로 소용되는 말입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평가를 제발 중지하는 거예요. 그죠? 딱 보면, 그렇죠? 아이고 참,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얼굴 바꾸고 그래. 꼴 보기 싫다고. 어떡하겠어? 내가 부탁했어. 내가 거기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꾸고 한 달 후에 나타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바꾸라 할 거니까. 그분 성격이 내가 분명히 알거든. 그럼 또 바꿔. 한 달 후에 또 바꿔. 뭐 돈도 문제지만 또 바꿨다고 했죠. 그러면 그 3번, 4번, 5번 바꾸면요 원래 얼굴 돌아와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거 진짜 방법이 없지.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 제가요 얼굴은 못 바꿔요. 대신 마음은 바꿀게. 그래서 넘어갔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지. 가슴으로 소통해야지. 그렇죠?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과 가슴 소통하는데, 이 가슴 소통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은 절대적이지. 누가 머리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 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영적 은혜를 통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주님을 느끼는 감, 그게 은혜의 감 아닙니까? 영감 아닙니까? 영감, 영적인 감, 영적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 가슴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역사가 되고 소통이 되면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지. 아이고 그래 이 연말에 하는 성찬식 그거 있어? 빛의 속도로 판단해. 이게 뭐 있는지 다 알아, 그렇지? 아 이거 조그만 빵 그거 그거 좀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 어떤 분은 이 포도주를 말이죠, 한 3잔씩 드시는데 다 알아요. 여기서 먹다가 저를 가가지고 3잔씩 먹는 거 다들 다 알아. CCTV 다 나오는 거 모르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작다는 거야. 너무 작대. 좀 큰 걸 해지 말이지. 보니까 여전히 작아. 그게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잔 하러 오신 거야? 이것도 그냥 아이고 그래 연말에 또 그렇고 또 이렇고 그렇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고정관념에 자신의 생각으로 딱 가다 놓으면, 생각에 딱 비지속으로 판단해보고 평가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편만한 옷장을 펼쳐 계시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데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병하고 우리는 상관없다니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이루십니다. 그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엄청난 군대 장관이, 지금 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트럼프 그 미국의 국무장관과 같았어요. 전쟁이 영웅이야. 근데 나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 거긴 방법이 없었어요. 암만 의사로 고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어. 거긴 나름대로 선진 의료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들어보니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왕이 특별히 왕명을 꼭 고쳐야 되는 그런 국무장관입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그 시리아 왕한테 특서를 받고는 마치 사시나무들 떨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거 내가 의사도 아니고 저 죽을 병을 내가 어떻게 살려? 사람이 거기서도 못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려? 전쟁하자는 얘기구만 이거.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니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 물리지도 않아. 우리는 50억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한 5만 원이고 상관이 있을까? 50억을 가지고 금만 그리고 왕의 칙서를 가지고 와요. 정갈도 갔어. 말 그대로 나라가 떠들썩한 거지 지금으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요, 참 놀라워. 이 생명은 항상 엉뚱한 데 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 속에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는요 큰 코 다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생각대로 안 됐다 하는 게 복일 수 있어. 생각대로 되는 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야, 이 머릿속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사특한, 이게 잘못된 것을 많이 만드는지 몰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짜 참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한 거예요. 집에까지 찾아갔어. 50억을 들고 수행원 들과 함께. 그리고 문을 두드렸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와.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왕한테도 전부 다 전가를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판이고 지금 문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으면 맨발로 나가가지고, 그렇죠? 최소한 일단 50억 받고, 그렇지?
주러 온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바로 이 시점을 여러분 붙잡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바로 엉뚱한 데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생각이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가슴으로 받아서, 여기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것 좀 지워버리고 판단 중지, 애폭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치유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계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커가는 것이고, 소망에서 소망으로 커가는 것이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이 과천소망교회 진짜 교인 알곡들이 되는 것이죠. 문 밖에 있는데요, 야, 사와, 메신저라고 그래. 메신저. 종한테, 야, 가서 저 말 전해라. 저 요단강에 있는데 요단강 가지고 7번 모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꼭지가 확 돌았어. 그렇죠? 나 같으면 폭탄 터트리네. 그렇지? 나 같으면 갈갈이 찢어 죽이네. 그렇지? 어떻게 해서 왔어 자기가. 그렇지? 그것도 온 정성을 다해서 왔는데 무시는 상무실 당해. 얼굴도 안 보여. 그리고 종이 나타나가지고, 저기요,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좀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라고. 그래 봐요. 흙탕물이요, 흙탕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자 땅에도 훨씬 좋은 강인데 거기 가지고 뭐 어떻게 7번이. 내 지금 피부병 걸렸어.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7번이. 이게 정말 꺼내가지고 그냥 우리 같으면, 그렇지? 폭탄 던져버려 그냥. 그냥 확 돌았어. 그래서 아주 분해가지고 꼭지가 확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치? 자기 생각과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어떤 건데? 그냥 두 발로 나와가지고 자기 상처에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놈의 생각의 문제야. 그런 생각을 딱 정지해야 하나님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능지처참을 안당. 우리 같으면 확 다 좀 끝장냈어.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서 확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해준다 이거요. 네 생각대로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지. 우린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 가슴으로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뭐 조사하고 뭐 인터넷 삐지고 더 골치 아파. 그냥 하나님 확 믿읍시다.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재벌이 살렸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주여 할렐루야. 같이 갈 사람들 여기 붙어라. 예. 같이 갑시다. 가다 보면 또 길이 생겨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려? 왜 이런 고통이? 그거 다 변장된 축복이요. 합해서 손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암 따위가 우리 길을 어떻게 못해? 질병 같은 게 우리 앞길을 막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린 그렇게 믿고 하나님 편에서 담당해 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가는 건데 뭐. 그럼 마지막 조치에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입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갑시다. 오늘 돌아가는데 그 종들을 잘 만났어. 아니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장군님, 참 답답하네. 좀 머리에서부터 좀 내려봐요. 저 사람이 그냥 그러겠어요?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생각을 좀 내려놓고 조금 밑으로 가슴으로 내려가봐요. 그리고 마음을 느껴봐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생각해봐. 그리고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늘에서 별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바닷물 다 그랬어요. 참 답답해 죽겠네 이 사람. 아니 잠깐 들어갔다가 목욕하라는데 뭐 나빠요 거기. 사우나라는데. 밑줄에 보니까 한번 해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이 머리에서부터 좀 내려앉혀서 가슴으로 해서 마음으로 느껴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에라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아이고 가려워. 세 번,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네, 다섯 번, 여섯 번. 갈까? 한 번만 더 해봐요. 7번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쭉 오는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모든 게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99% 지나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믿고 가면 혈병이 고쳐졌듯 그 문둥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문에서요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야 돌을 치워라. 죽은 줄 알았어. 저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그래. 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은 판단이 확 한 거지.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그러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내보려고 빨리 안 오고 에이씨 빨리 오지. 왜 빨리 안 오시고 말이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믿어요. 야 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줄 알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시겠죠 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지금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돌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돌은 왜 치워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지. 그렇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이거 못 치워요. 너 나를 믿으면 이 가슴에서 나를 믿고 믿음대로 행하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영광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돌을 딱 치우니까 그냥 냄새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코를 사람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사람 썩은 냄새? 돌문을 확 여니까 그냥 썩은 냄새 확 나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모르겠어. 영혼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돌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돌문에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부활할 게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들도 고쳐진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제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자니 입을 건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죽어있던 갇혀있는 생각이 자유를 얻는 거지.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 이것도 다시 사는 거 부활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개념이라니까. 개념. 살다가 생이 딱 전이되는 순간부터 생겨나는 게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허무의 개념이에요. 죽음. 근데 나사로가 경험을 해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죽어봤잖아.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지. 주님이 말씀, 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개념이야. 개념. 나 죽어봤어. 여기 죽어본 사람 있어요? 주님 죽어보셨잖아. 나사로 끌고 다니면서 얘도 죽어봤는데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죽음 그 개념이야. 그 너무 두렵고 뭐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아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싫어. 그치?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개념, 허무야. 큰 구렁 속에 들어가 있는 꼼짝달싹 못하죠.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개념을, 그 죽음이라는 허무를 밟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죽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자유지. 그게 또 다른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주시는 오늘 부활의 의미인 거죠. 우린 빛 가운데 옮겨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있습니다. 영적 은혜 하나 있습니다. 우린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우린 사망을 극복한 겁니다. 우린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니까. 어디 감히 죽음이, 어디 감히 암따위가, 어디 감히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려. 오직 하나님만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믿고 갑니다. 좋은 곳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까?